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나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5장 우리 5장의 전체 내용은 제사직의 임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크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7절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압축해서 소개했다 했어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한 것이 4장입니다. 4장에 직임자의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비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고, 그리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 직임자의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사직의 임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3직, 이 3직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가지의 직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인데, 이거를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진 그 이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직분을 우리한테 마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지금 대주제가 됐다. 이 대주제, 모든 통치 권한을 갖다 가지고 계신 그런 그 왕중 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그 대임식을 갖다가 우리가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다. 지금 우리가 신분이 어떠한 건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몰라요. 이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디테일에 있다. 이걸 변형을 갖다 해가지고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쪼개져 가지고 알고자 하는 곳에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도 마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건축 그 학자가 작은 어떤 설계의 범위 안에서 이제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건축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말을 인용하기도 했죠. 근데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만약에 건축가라고 한다면 이 건축가는 지금 집을 짓는 사람 아니? 건축가예요. 우리 예수님도 집을 지으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짓는 분이에요. 이 집이 다 완성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를 오실 것이니까 이 집을 짓는 동안에 우리가 이 집을 짓는 내용을 막 이 디테일한 어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이 내용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담이 되겠지만 방향성 이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게 복음이냐 어떤 게 십자가의 도냐 라고 하는 아주 본질의 문제 기초에 대한 문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 교회에 사는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또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거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주기도에서는 일용할 말씀이라고 그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삼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우리 이제 뭐 은혜의 방편 또는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 성례,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지표라고 한다면 여기다 권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적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뭡니까?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때 피와 살을 먹고 사는 막 그걸 기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과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말씀으로 삼는가 말씀을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가에 대한 문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갖다 이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그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하거든요. 그때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양식을 말씀을 양식을 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양식을 삼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루 세 끼를 갖다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세 끼를 갖다 먹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이 되어지고 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쓰면서 어떤 이제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로고스 에네르게이아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운동 서원교회니까 그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그 용어로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이 우리들한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걸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인 문제.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건 실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관념적으로 뭔가 이론에 대한 공부가 다 된 것 같잖아요.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뭐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하루에 3끼 먹는데 아침, 나절, 점심 먹기 전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는 아침 먹은 양식을 가지고 이게 에너지로 해야지 힘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침을 먹고 점심 때까지를 어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도 말씀에 의해 가지고 힘에 의해 가지고 작동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그 말씀을 뭐 덩어리로 해가지고 포식을 갖다 하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 포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정보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건지, 정말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저는 뭐 자기는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는 정보를 갖다 내가 알게 됐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이것이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생명력으로 작동이 되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에네르게이아로 해가지고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신앙생활이 힘들어. 왜 그럴까요? 말씀에 운동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말씀을 먹는데 말씀에 운동력이 안 생겨? 돈이 없어도 맥 빠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맥 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내가 사는 건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건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건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지, 믿지 않고 사는 사람도 똑같이 사는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스스로에게 문제제기를 던질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과연 주시는지, 그 기도를 갖다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받은 건지 뭐 체크리스트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나오면 참 그렇게 성경대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저 뭐 목사님이나 정신을 한 차리고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참. 근데 제가 돌이켜보게 되면 목사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요. 목사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정말 죽었던 날을 살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생명의 보온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살아갈 만큼 나는 충분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뭐 발견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의심이에요. 나를 포함한 모든 목사가 과연 말씀만의 운동력으로 해가지고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열정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으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끔찍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사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웬 걱정이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럼 나는 로봇인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걸 언젠가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깨달았던 것 같은데, 뭐 또 지나가면 똑같은 질문이 그대로 남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생활인가?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본질의 문제가 뭐지?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지를 않고 온통 삶이 이렇게 힘이 들지? 이 의심이 안 드세요? 우리 그 5장에 지금 큰 제목으로 해가지고는
뭐 보통 그 환난 후의 영광이다. 죽음이 제사적이니까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는 관제물로 드린 바가 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관제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관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관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에 타는 고통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뭐 찬송을 뭐 그랬어요. 달고 오묘한 말씀. 얼마나 달고 입에 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들으면 그냥 모든 우리들한테 죄사함을 용서받은 그 은혜가 뭐 깨달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왜 입에 단 음식이 속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 반응이 우리한테는 속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이 다를까? 우리 말씀 먹으면 속에 들어가도 달아요. 입에만 다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들어가도 달아. 그 말씀이 나한테 대해서 전혀 뭐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으니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명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 봉사를 또 하기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봉사하고 그런 삶도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도대체 간제물로 바친 게 뭐예요? 너가 매일같이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뭘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죽고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이야기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세례받음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령한 이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져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 생명을 위한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살덩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신앙생활에 맥이 없어요. 이 맥이 뭐 뛸 게 없어요. 아니 죽었다고 말로만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질 않는데 뭘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죽어서 없는데. 아니 난 죽어서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갖다 주장을 갖다 하고 뭐 내 어떤 뭐 마음에 맞춰야 되고 내 뜻에 맞춰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거에 이 뭐 조직이 돌아가야 되고 왜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에네르게이아 또는 이 믿음의 역사 이런 것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왜? 죽은 살덩어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예수 믿기 전에 누리지 못했던 거를 여기다 뭔가 완성도를 높이는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완성도를 갖다 높이기 위해 가지고 죽었든 나, 죽어도 있든 나, 지금도 죽었다고 말은 고백을 하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의 완성도를 갖다 높이는 삶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삶에다가 완성도를 높이니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의 이 살덩어리를 위해 가지고 돈도 필요하고 살덩어리를 위해 가지고 뭐 모든 그 명예, 권세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럼 세상에서 이거 다 누리고 살지 왜 교회 와가지고 이 죽은 살덩어리를 갖다 완성도를 높이는데 온 힘을 갖다 다 씁니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기다가 죽은 우리들의 육체에다가 완성도를 높이잖아요. 보통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울부짖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울부짖으면서 나를 우리가 주님 이렇게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해달라고 그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기도입니까? 죽은 살덩어리를 갖다가 예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시신에다가 화장을 갖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그래요.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아니
죽은 흙덩어리에다가 그걸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장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 아, 끔찍한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들면 끔찍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그래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또 뭐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자를 진짜 양성하는 그렇게 되는데, 이 제자 훈련하는 양상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내면적이고 뭐 이런 어떤 이런 제자 훈련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형을 따라 가지고 이 외형을 따라 가지고 사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제자 훈련을 같은 목사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는 뭐 소위 스펙이라든가 어떤 외형이라든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복음 정신이 뭔지 제자 훈련의 정신이 뭔지 이런 걸 따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제자 훈련이니까 이걸 삶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바깥으로 치우치고 어떤 건 안으로 치우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말씀 운동은 이론적으로 해가지고는 말씀이 이 완성도가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래요. 그럼 이제 이론과 삶이라고는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에 의해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 어떤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삶이 근데 문제가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삶이 문제가 있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삶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럼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훈련되어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양상을 놓고 보니까, 그 삶이라고 문제도 결국은 이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이론이 완전해가지고 어떤 제자 훈련을 받은 정신을 따라가지고 복음을 위한 순수한 그런 삶을 사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거에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철저하게 복음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쪽에 정신을 지향하는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갖다 전하고 그러고 진행이 돼요. 우리 여기서도 뭐 이론이 좋다고 하는데도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죠. 그럼 도대체 이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갈피를 못 잡으니까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 에이 이것도 아닌가벼 라고 해가지고 구속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구속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신학이 나름대로 뭔가 진일보했다, 진전적 발전을 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뭐 수십 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그것이 아닌가 봐, 뭐 그걸 가르쳐줬던 교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아유 옛날에 이 가지고 있던 거라도 가지고 가야 내가 여기서 구원을 갖다 사는 삶을 살고 목회의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일테크적 이론을 배제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주석가의 주석을 참고로 해가지고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좋죠. 뭐 이 사람들 다 돈 가지고 뭐 500년 동안 그 우리가 그 살아왔던 일들이니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학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신학과 삶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내어지는 통섭에 대한 그 문제로 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듣자 하니까 난 메타신학이 뭔지 몰라. 난 성경 뭐 통섭 성경에는 뭔지도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 뭐 모르는 건 괜찮아요. 뭐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뭔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개념이 뭔지는 이게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정신 쪽을 취해서 갈 거냐, 외형 쪽을 취해서 갈 거냐, 아니면 이론을 취해서 갈 거냐라고 향방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뭐 다 통섭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강론했다 하죠. 그러니까는 그 개념이 뭔지는 몰라도 뭐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진 않아.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목사 혼자 그래 잘 하면 됐지. 우리가 다 뭐 목사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말씀 잘 공부하면 됐지. 어떤 목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있으랴.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궤적을 쭉 밟아가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구속사에서 성경신학이 재창이 되어졌고 이 성경신학이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가지고 여기서 통섭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이런 걸 새로운 메타 성경신학을 가지고 새로운 성경신학을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뭔가 신학적 발전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되면 사명감이 생기죠.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시대에 앞서가지고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자민당이라든지 뭐 이런데 질질 끌다가 동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력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운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동력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한테 뭔가 움직여가지고 할 그런 동력이 떨어지는 거야. 뭐 일련의 사태로 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도 만들어지고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것이 헛된 죽음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거기에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을 터인데 왜 그것을 우리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열심도 다 앗아가게 이 사단으로 하여금 앗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완전 비무장이 돼가지고 속수무책으로 해가지고 모르겠다 되는 대로 그냥 하자 이렇게 혹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염려가 제가 생겨요. 왜냐면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얘기 하시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 것이 이게 뭐 스페인어로 되어져 있다는데 스페인어로 되어져 있다는데 어느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나 조금 자라면은 이렇게 코 낮은 것도 커질까? 뭐 눈 작은 것인 눈이 커질까? 이래서 자꾸 미모에 관심을 이제 표명을 갖다 하고 그래요. 지금 불만족스러우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캐사라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말 자체는 맞죠. 뭐 될 대로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내가 예뻐지고 그러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해 가실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조바심 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족해.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네가 그렇게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고 할 때까지 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이대로 좋아요 라고 할 고백이 나오겠지.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게 되면 그렇게 내가 예뻐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너를 변화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한 것이 케세라 세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다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나름대로 이 성경신학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대단한 걸 얻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은혜가 빠지게 되면 성도의 삶에 어떤 그런 주체성이 빠져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삶의 주체성은커녕 과거에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던 것만큼의 확신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확신도 떨어지고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도 얻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중도석가도 아닌 꼴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라는 이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지금 확인했다 해가면서 이걸 다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뭔가 어떤 우리들의 아픔으로 한번 확인할 그런 말씀으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5장 1절의 이야기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또 우리는 뭐 섭리사를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미 천국과 지옥을 이미 다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감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뭐 성경의 전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인했다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집, 그것이 신령한 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나의 집을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 믿는 동안 폼나게 살자 뭐 그런 그 생각일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도는 그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그 고난의 삶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또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또는 박해를 받는 일들, 거꾸로 뚫림을 당하는 일들, 이래가지고 예수 죽으심에 참여하는 수많은 그런 그 경우의 수를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다가 이게 무너졌다고 치자. 그게 결국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서 점점 나이 먹어가지고 노년 시대가 끝나고 가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이 우리의 그렇게 고난으로 그렇게 점철되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한 것에 완성도를 높이고 가지고 허사를 경영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허사를 경영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세운다 어쩐다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비웃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죽을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네. 허사를 경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일이 당연한 건데 왜 환난을 당하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이거를 좋은 걸 달라고 그럴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정말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보자 그 이야기예요. 무너지게 되면 설사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일찍이 다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내가 지금 와가지고 그게 망가져진다고 한다면 그 뭐 나한테만 특별하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류 역사가 만들어진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던 일인데 나한테만 있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한테만 있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원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분명히 지고 있어야 뭐 나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됐든 간접적인 이웃의 문제가 됐든 사실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위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천국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집을 우리가 날마다 가꾸고 이 집을 가꾸려고 하는데 우리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에다가 지금 너무 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커요. 자, 근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지금 육신에 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뭐라고요? 탄식하는 것. 예? 왜 이 탄식을 갖다 할까요? 아프니까. 인생은 아픈 거예요, 이건.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안 아파요, 여기? 그걸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감각이 무뎌지는 문둥병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증을 가지고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아파요. 거꾸로 지고 그럴 때 아파요, 주님. 우겨쌈을 달 때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탄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련히 뭐 다 예정한 대로 하시려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데 뭐 어련히 해가시려고 하는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탄식거리를 탄식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할 적에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삶이다.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 좌절할까봐 그래도 뭐 수일마다 조정을 딱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수위가 좀 조정이 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감지가 돼야 될 거 아닐까요? 근데 어린아이들 먹는 거 보고 좋대. 그래. 맞아. 그거였지.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지고 3살 먹은 애처럼 돼가지고 탄식은커녕 이 땅이 잘 되기를 갖다가 그냥 뭐 축배를 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린 자다. 마치자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나이를 먹고 또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다 만약에 이걸 포커스를 맞춰놓게 되면 믿음이 어린 자들이 그게 무슨 복음이냐 해가지고 넘어질까봐 염려되고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자의 수위조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 내가 뭘 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고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한 문제고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죽을 몸뚱아리를 가지고 거기에다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뭔 얘기가 저렇게 복잡하냐. 내가 알아들을 이야기를 갖다 해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형사망통해요? 이거 이야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쉽지. 자기 뜻대로 들으니까 얼마나 쉬워. 알고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쉬워. 근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복음을 증거하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말이 어려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지금 이 죽을 몸뚱아리에다 자기의 모든 가치를 갖다 두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 이야기예요. 뭐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셨을 때. 너희들 뭐 누룩 가지고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글쎄 뭐 도시락 안 싸갔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얘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혼내는 얘기들이 전혀 이 땅에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제자들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성령의 이런 놀라운 은혜에 의해 가지고 권능을 얻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뭐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 좋아요. 근데 말씀을 한 발짝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전히 뭔 말이래냐? 아이 몰라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는데 뭐 그럼 나보고 하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말라네. 그 얘기가 그렇게 들리잖아요. 예? 예. 정말 이 은혜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우리 어떤 삶의 근본 방향이 뭔지, 아니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잠깐 죽을 몸뚱어리를 가지고 뭐 이거를 성도를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갖다 하지 않고 무슨 사랑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을 갖다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들끼리 헤어져가지고 마음 하나 제대로 합치지 못하면서 무슨 성도들한테 사랑 이야기를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해온다니까요. 자, 우리가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라는 건 뭐예요? 의의 옷을 벗은 자, 자연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면 다 죽어요. 그냥 다 사형이에요. 다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입는 거를 갖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다.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마치 그 저주에 짓눌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받게 하려 한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육신의 소욕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탄식을 갖다 하는, 회개를 갖다 해야 될 도구로 죄를 우리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율법의 기능으로 이 탄식을 갖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한테 고백을 또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가나안 쌀 7족속을 다 남겨둔 것도, 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그냥 거하게 한 것도 다 뭐예요? 죄 아래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 죄인임을 깨닫고 그냥 탄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탄식이 우리한테 불의함을 인해서 탄식입니까? 우리 여기서 탄식하는 건 전부 배가 불러가지고 하는 탄식들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주지 주님, 뭐 이렇게 조금 덜 줘가지고 이 사람 체면 깎이고 합니까? 그 이야기지. 여기 주신 걸로 이제 감사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지족을 모르면서 사는 우리들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이런 모순 덩어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덧입고자 하는 것, 덧입고자 하는 건데, 죽을 것, 우리 이제 무너질 것, 장막의 집, 이 땅에 있는 장막의 집, 무너질 집, 그것들은 생명의 상김바가 되어져야 되니까, 이 내재적인 모든 삶은 결국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재적 삶의 의미란 뭐냐? 이건 끊임없이 우리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탄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데도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의 탄식, 끊임없이 말씀을 인용할 양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탄식, 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의한 탄식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신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인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는 일이지. 뭐가 여기서 우리 탄식이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받는 책망에 의한 탄식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만약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거에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게 그쪽으로 가기 십상하네 이게. 그쪽으로 가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께서. 이 탄식이 주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나요 주님? 주님보다 좀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러고 싶어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걸 그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어요. 아직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따로 있는 거네. 지금 따로 있는 것.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따로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증을 주신 성령께서 해가신 일이 뭔가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무너질 것 이거를 통해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해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인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